할렐루야. 예,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바람이 부네.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이 오죠.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은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길 저 길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 따라합니다. 성소. 그게 뭔가 하면은 지성소라는 곳인데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곳이에요. 왕의 보좌예요. 우리 주님이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여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곳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 한 오라기도 머리카락 한 개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숫자를 맞추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포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요 전에 이 건물에 이제 배관이 어디로 지나갔는지 알기 위해서 건물에 이거 평면도를 띄봤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그 설계도에 건물이 지어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 배관이 있고 어디에 뭐가 들어갔고 어디에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가 설계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럼 우리도 설계도가 어디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묻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설계도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설계도는요, 한번 손을 쳐다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안 보이는데 뭘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아주 작은 세포를 한 개 뜯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여러분 현미경으로 확대해가지고 보면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도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머리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여러분의 눈의 모습이 어떻고 여러분의 코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기는 게 다행이잖아요. 이 뒤집어서 생기면 비 올 때 큰일 나요.
땀 흘리면 큰일 나요. 코로 다 들어가. 여러분 코에다가 우산 한 개 씌워갖고 댕겨야 돼. 근데 여러분은 코가 뒤집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코가 어떻게 생기고 여러분이 눈이 어떻게 생기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우리 경준이가요. 저희 귀를 닮았어요. 저하고 똑같아요. 귀가 커요, 막. 그래서, 야, 니는 귀가 할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귀가 그 모습, 그 모양, 다, 여러분, 세포 한 개를 뜯어서, 여러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그 안에, 따라합니다. DNA. 들어보셨죠? DNA 속에 여러분의 모든 설계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생겼는지가 다 그 DNA 구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DNA 구조, 그게 DNA가요, 여러분, 책으로 따지면은요, 막 도서관 한 개만큼 커요. 그렇게 많은 정보가 그 DNA 구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만든 컴퓨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한 개를 딱 뜯어갖고, 여러분, 확대를 해보면, 거기에, 여러분, 우주가 들어있어요, 우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들리지 않는 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내 마음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훤히 꿰뚫어 통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으로 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한 개가 굴러가는데도 여러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휘발유 넣어야 되고, 여러분 막 디젤 차는 여러분 디젤 연료를 넣어야 되고, 경유를 넣어야 되고, 경유가 갑자기 생각이 경유를 넣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자동차 한 개 굴리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돈다니까. 근데 도는데도 여러분 어지럽지가 않잖아요. 참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여러분 지구 둘레가 20만 킬로가 넘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20몇만 킬로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요. 여러분 이 지구가 또 태양을 주변으로 해갖고 저 어마어마한 거리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여러분 지구의 태양 주변으로 공전하는 공전을 통해서 여러분 사계절이 생기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딱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구가 똑바로 서 있으면은요 큰일 나요. 물바다 됐다가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태양계는요 또 전 우주에 비하면은요 여러분 전 우주에 비하면 태양계는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이 밤에 나가서 별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 별은요 내 눈에 별빛이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별은 500광년 1000광년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빛의 속도로 500년 동안 달려왔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있는 별이에요. 그 별이.
근데 내 눈에 그 별빛이 들어오기까지는 몇 년 전에 출발했어요? 500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를 누가 설계하시고 만드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빛이 출발해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빛은 딱 똑딱 하는 순간에 1초에 빛이요, 지구 20몇만 킬로 되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다니까, 빛의 속도가. 그 속도로 500년을 달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이 얼마나 멀리 있겠어요? 여러분, 태양에서 빛이 출발해갖고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태양빛이 나에게 딱 비춰지기까지 여러분 8분 정도 걸려요. 8분 조금 더 걸려요. 여러분, 태양은 저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8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00년 동안 달려온 빛은요, 얼마나 멀리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설계자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지구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여러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네? 은수가, 그리고 여기 지명하다가 여기 갖다 불러갖고 앉혀놨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온 게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가지고 여기, 불러갖고 앉혀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기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대통령이 부르면은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아이, 대통령, 나 한번 만나자 그런다 그러면, 야, 그래도 내가 이래도 대통령이 나보고 만나자는 사람이야. 그러고는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안 그러신가 봐. 불러주지도 않지만, 대통령이. 그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통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을, 여러분 왕을 알려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왕을 알려하는 태도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통치자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정말로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예배드릴 때요,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지만 강단에서도요, 여러분 발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는데, 감히 누구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요, 여러분 짝다리를 탁 짚고,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정말로 주님, 저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면 여러분을 불러주셨겠어요. 근데 좀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악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 이게 다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짓이요. 예? 나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회개가 덜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덜 됐다는. 회개가 덜 됐다는 것은 내게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죠? 회개가 덜 됐다는 것은요, 내 안에 아직 죄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 악한 것들이 못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하고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독생자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 때문에 온갖 저주를 당하고, 죄 때문에 결국은 악한 마귀에게 종살이 하다가 악한 마귀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끌려가지고 지옥 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온 우주의 통치자예요. 여러분 주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저 천산의 생축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어? 주님께서 염소의 피를, 황소의 여러분 살을 뜯어먹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갚아서 나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나를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를 갚아서 나를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악한 마귀는 죄짓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을 지배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고 여러분 질질 끌고 댕깁니다. 술집으로 끌고 댕기고 여러분 막 고통과 아픔으로 막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막 끌고 댕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 죽여가지고 지옥 끌고 가는 게 악한 마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당신의 그 생명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아멘. 그것도 또한 감사한데, 그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따라하면 양자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에 입적시켜 주신 것.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올라간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악한 마귀 종로로 타던 우리를 악한 마귀의 그 결박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요 주님이 베푸신 이 큰 은혜를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전능하신 통치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그 보배로운 피로 다 그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지옥 갈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갚아주시고 내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시고 여러분 도장을 팡 찍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신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는 이마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여기를 가도 감사, 저기를 가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니까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돈 없어지면 못 기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처방을 내리시잖아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아침에도 응답받고 점심에도 응답받고 저녁에도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도 구하여야 될지니라. 하나님은요 기도의 그릇에다가 응답의 축복을 담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그릇으로, 여러분 응답의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여러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씨앗으로 뿌려놓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으로 내 인생의 땅에다가. 그러면 그 기도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를 따라 씨앗을 심어놓으면 사계절 내내 열매를 받아 먹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텃밭에다가도 만약에 씨앗을 심으면은 봄에 상추씨도 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씨앗을 다 심어놨어요. 그러면은 그게 자라나면 열매가 되잖아요. 그 열매를 또 여러분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자라는 동안에 또 다른 씨앗을 또 심어놔. 그러면 그게 자라갖고 열매 다 먹고 그거 비워내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열매 맺어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응답의 열매로 주님이 축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요 1년 만에 열매 맺는 게 있고, 어떤 것은 6개월 만에 열매 맺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년 만에 6년 만에 열매 맺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인삼은 몇 년근이 좋아요? 그렇죠. 6년근이 좋죠. 여러분 인삼 씨앗을 뿌려가지고 6년 동안 가꾸면 아주 약효가 좋은 여러분 인삼이 되잖아요. 6년 만에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요 심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열매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토마토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요 금방 쑥 자라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보면 토마토를 따먹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1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2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10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빼곡히 심어놓으면, 계속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쉬지 않고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세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평생에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기도의 열매가 5만 번이나 기도의 열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번도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5번 받았어요? 여러분 10번도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여러분 5번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 아니라 여러분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번 여러분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도 많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몇 번 씨앗을 뿌렸을까요? 적어도 5만 번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한 번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 와요? 아니잖아요. 한 기도에 적어도 만약에 10번씩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번씩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번 기도에 응답이 온다 그러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 몇 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만 번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야 되잖아요. 50만 번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빈털털이요.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빈털털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응답의 열매가 다가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응답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예?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지도 않고 응답의 열매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응답의 열매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정말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그래요.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끊임없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네? 그것도 따라하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막.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이 막 우르르 쏟아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기도로 뿌려야 돼요. 섬김과 봉사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전도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선행으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효도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자녀에게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할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요, 자녀들이 그렇게 효도를 잘한대요. 막 자녀들이 그렇게 잘한대요. 막 자녀들이 막 네 자녀가 있는데 막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반찬 내오지, 돌아가면서 용돈 주지, 돌아가면서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부럽더라고요. 제가. 예? 저희 자녀들도 잘하지만 야, 할아버지 부럽네요. 할아버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할아버지, 그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에게 정말로 온 정성을 다 쏟으셨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녀들 대학 마칠 때까지요, 그 모든 대학까지 바라지를 다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아 먹으니까 효도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예? 효도의 열매가.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위로를 심으면 위로가 돌아오는 거예요. 격려를 심으면 격려가 돌아오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성질을 심어보세요. 그럼 뭐가 돌아와요? 성질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전능하신 왕, 온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애에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 따라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누가 과거를 바꾸겠어요? 과거에 잘못 뿌려놓은 것은 회개로 뿌리 뽑고, 예? 따라합니다. 과거에 잘못 뿌려놓은 것은 회개로 뿌리 뽑고, 과거에 잘못 뿌려놓은 것은 회개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그러면 회개로 뿌리 뽑지 않으면 그게 내 인생에 계속 여러분 잘못된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뿌려놓은 것은 빨리 회개로 빨리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죠. 예? 항상 기뻐하고 기쁨의 씨앗을 심어야 되죠.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항상 여러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아름답고 신령한 모든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혼내키려고 부른 게 아니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감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배가 열리죠. 감이 열려요. 예?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아니 어느 날 사과나무에 갔더니 배가 달려있네. 이거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나무에는 예수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막 열받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은 지금 누구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 열매, 마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뼛속까지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거 예수 열매가 뭔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 나무인지 악한 마귀 나무인지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 되시고 생각의 주인 되시고 감정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제 의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 인격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악한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마귀 열매를 맺고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신앙이요.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말씀 들으셨어요? 새벽기도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새벽기도 말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요, 오직 예배예요. 예배. 예?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에 예수님이 본능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 마치 여러분이 스마트폰을요, 밤에 잘 때 여러분 플러그에다 갖다 꽂아 놓잖아요. 그렇죠. 충전하려고. 여러분 그것처럼 예배는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충전하는 시간이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얼굴이 확 바뀌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을 잘한 사람과 아멘을 안 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을 잘한 사람은요, 여러분 나갈 때 보면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막. 예?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확 뿌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아멘 그리고 받아 먹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배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안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 여러분 이 가증한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 남의 말하고 수다 떨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회개로 빠져나가야 돼요. 회개로.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오직 회개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보배로운 피의 사랑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에도 결론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꽉 채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남편한테도 성질을 심으면 성질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혈기를 심으면 혈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잔소리를 심으면 예? 여러분 열받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이 사랑을 심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묻잖아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을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 전도하는 방법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아내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오더니 이렇게 변했나? 전에는 성질 부리던 사람이 성질을 안 부려. 전에는 수다 떨던 사람이 수다를 안 떨어. 전에는 잔소리를 그냥 잔소리 폭탄으로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잔소리를 안 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은 복음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은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아이 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니나 믿어라가 돼요? 예? 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변화도 안 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니나 믿어라. 근데 예수 믿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돼 보세요. 그렇게 수다쟁이가 수다를 안 떨고 그렇게 잔소리꾼이 잔소리를 안 하고 여러분 남편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자녀를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돼 보세요. 야, 예수가 대단하구나. 내가 평생 잔소리에도 안 바뀌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네. 그러면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되냐고. 여러분 그게 복음의 전도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사랑이요. 첫 번째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회개, 오직 사랑이요. 이렇게 정말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은 생애에는요, 여러분의 인생 주변에 막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막 가득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